아마 이 얘기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이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키파를 쓴 유대인 아저씨 한 명이 참 표정이 다급하고 안 된 얼굴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들어봤더니 딸아이가 지금 많이 아픈데 병원 예약을 해야 돼서 그런데 전화를 좀 걸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집에 전화기가 고장이 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전화 여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서 지금 자기가 저보고 이 버튼을 눌러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주면 자기가 병원에 예약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별일 아니니까 그렇게 전화를 걸어주고 전화기를 넘겨줬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인 명절이라서 아마 명절을 지키는 규례 중에 뭐가 있는데 핸드폰 버튼을 누르는 게 걸려서 못하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파서 병원 예약은 해야 되는데 명절은 또 지켜야겠고 하다못해 집 밖으로 나와서 저를 찾았던 것이다 싶습니다. 명절을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노력을 생각을 하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한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뭐라고 이게 자기들 명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그렇게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절과 오늘날의 명절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과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참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과 그로 인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도정을 해서 먹은 일 때문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두 번째 일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공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에는 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플 때에는 한두 개 과일을 따먹고 수박 한 덩이쯤 몰래 들고 나오는 것 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해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는 사회가 많이 각박해져서 이런 것도 절도죄로 해당이 되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서리와 비슷한 형태가 유대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3장 25절을 함께 읽을까요?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남의 곡식밭에 왜 들어가죠? 배가 고파서 들어가겠죠. 용변이 급해서 몰래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배가 고파서 대부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먹고 허기를 면하는 것입니다. 농기구를 동원해서 대량으로 수확해서 들고 가버리는 절도 말고 도둑질 말고 배가 고파서 그냥 허기만 좀 면하도록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딴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그것도 손으로 도정을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게 이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규정까지 지켰을까, 만들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구약, 그러니까 말라기가 기록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중간기라고 그러죠. 이 시기에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또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때 헬라의 세속 문화로부터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경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나름 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이루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어왔던 그들의 어떤 프레임으로 보게 되니까 주일날 이삭을 따서는 껍질을 까서 먹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범하게 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론으로 누구의 예를 드셨죠? 다윗 왕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쫓겨다니던 시절의 일입니다. 쫓겨다니기에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일행이 참다가 못해서 어떻게 했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고, 그리고 같이 굶주리던 일행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이 정해진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손을 댔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정확하게 어겨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지금 행동과는 꽤 차이가 납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노동이냐 아니냐. 바리새인들의 그런 체계로 볼 때에는 안식일을 어기는 노동일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왜 있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계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율법을 어겼습니다. 정죄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냐는 것입니다. 좋게 보는 사람은 계속 좋게 보고 싫은 사람은 뭘 해도 싫어 보이는 게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임금 다윗을 향해서는 오죽하면 그랬겠냐. 동정을 하고 인정을 해주면서도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별것 아닌 그런 문제들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의 경우까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상황이 제자들이 정말로 안식일을 범해서라기보다는 너희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저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결을 위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론을 듣고 그들이 바로 승복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자리까지 찾아갔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7일 지난 그 다음 안식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주가 더 흘렀을 수도 있고 몇 달까지도 흘렀을 수 있다 싶습니다. 어쨌든 7일이든 그보다 더 많은 날이든 간에 명백히 시간이 꽤 흘러서 감정을 추스리고 마음을 진정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감정대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그 가운데 있을 흐름을 아니면 결점을 찾기 위해서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은 바리새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보다도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제사장들 중에서 특별히 율법 해석에 전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합세를 해서 예수님이 잘하나 못하나 틀렸나 맞나 판단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날 단단히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 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경우, 죽을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안식일에도 치료 행위를 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더랬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이 기록까지 고려해 보면 그래 너희들 생각을 내가 다 아는데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마음대로 될 것 같으냐? 이런 마음으로 죽을 병이 아닌 이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환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보란듯이 금기를 깨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노기를 더 자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의 교훈을 좀 얻으면 좋겠다. 세 가지 신앙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객을 지키자. 주와 객을, 주객을 지키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주객이 전도되는 우리 마음속에서 주객을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왕왕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객을 전도시킨 채 나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사람을 위해서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좀 우리 권사님처럼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싶습니다. 앞서 6일간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 고생을 하셔서 휴식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휴식이 필요한 것은, 안식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도록 하루 정도는 쉬어도 별일 안 생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장로님 부탁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없나요? 두 번째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안식일이니까 그 사람을 중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에 종속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참 중요합니다.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식일만을 중요시 여기고 정작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냉혹하게 대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우상처럼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눈에는 지금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는 제자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나 오래 고통을 받았을지 알 수는 없지만 오른손 마비 증세로 고통을 받는 이 한 사람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날을 제대로 준수하느냐 아니면 규례를 어기느냐, 예수님의 틈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여기에만 집중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유대사회는 대부분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실 이 환자가 원래는 오른손잡이였는데 어느 날 이 마비 증세가 와서 오른손을 더 이상 못 쓰고 왼손을 쓰게 되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을 써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증 그 자체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멸시나 차별도 병증 못지않게 컸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환자의 이러한 고통이나 슬픔, 아픔과 어려움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했지만 이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안식일을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일에 허비해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의 정신은, 율법의 원래 정신은 사라지고 규례만을 따지는 모습,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경건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겨운 위선이고 악취나는 자기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나에게 우리 안디옥 교회를 주시고 왜 나에게 우리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원래 의도를, 원래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안식일을 범했다며 정죄하는 대신에 잘 다독거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내가 준비해 두었던 떡이라도 들고 와서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오른손 마른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비록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상황입니까? 이 한 사람과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래저래 비판하기는 참 쉽습니다. 유대인들도 비판하기는 참 쉽고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으로, 이 서기관들로 쉽게 전락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회나 경건 집회 참석과 같은 것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참여도 독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이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저 애써 그렇게 힘써 건축했다고 그 예배당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들은 자기 교회나 그저 자신이 속한 그룹의 성도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객을 전도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여전히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평가하시면서 예수님은 완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저히 은혜의 단비를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악해지는 때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어떤 경우에, 언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나요? 몇몇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될 때에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판단의 이유가 내 생각이 되고 행동의 근거가 내 감정이 될 때에 우리는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가능성들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할 기회를 저버립니다. 내 소원, 내 소망에 집착하게 되면 객관성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야기에도 그만 귀를 막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그들의 책에 나의 프레임을 인정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하나님의 참된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노기를 더할 뿐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류의 사람들이 특별히 질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신앙의 수준이 저급한 사람들이라서 그랬던 것은 결단코 아니다 싶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인정받는 경건한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수양을 많이 한, 경건의 훈련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자리에 나아갔다면 평범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농후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중심적인 생각이나 혹은 나의 흥분한 감정 때문에 상황을 잘못 판단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싶습니다. 아마 나름의 방법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신앙의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터이고,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나름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그런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판단은 가능한 한 마지막으로 좀 미루어 두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가능한 한 원래의 의도에 가까운 원칙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좀 복잡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다. 아무개가 저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나 평가는 충분히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본 뒤에 최종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이전에 평가부터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감정의 탈해가 얽혀 있는 사람들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벗어나 있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삼성이라는 그룹의 최고 총수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삼성 장학금을 받아왔던 인물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일에도 알고 보니 그동안 삼성에게 이런저런 후원을 받아왔던 사람이다 하는 말들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관계들이 얽혀 있으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들을 따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판단을 할 때에는 사실관계들부터 제대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도 이해 당사자들보다는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파생된 그들의 유전들 혹은 종교인들이 제안한 규범들에 비추어 내린 결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미터까지는 걸어가도 괜찮은데 그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에 따르면 손으로 이삭을 따서 도정을 하는 이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조항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식일의 원래적인 의도를 고려하셨습니다. 점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이날에 선을 행해야 하겠느냐 아니면 악을 행해야 하겠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겠느냐, 그것을 가리는 일을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창조의 대단원을 마무리한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하겠느냐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한 원래적인 그 의도와 원래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서 옳다, 이래서 틀렸다만을 무책임하게 말하고 끝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판단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평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판단이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정말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지금 내가 내리고자 하는 판단이 정말로 성도를 살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내가 함께 하고자 함인가? 아니면 남을 죽이고자 함인가?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인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원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셔서 마침내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